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 여성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이미 되었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들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보다 많지만 목회자는 남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교회에서 남자를 우선시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구절만 보면은 바울이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해서 대하는 것 같아서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들에서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단순히 여자들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남자와 남편에 쓰인 헬라어는 아네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지네라는
단어는 여자로도 아내로도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으로 남자인지 남편인지 여자인지 아내인지 성경의 문맥과 상황을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를 기이 여기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한 남편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남편의 아내 된 여자 성도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아내들이 무엇인가 배우고자 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불신자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에게 머리에 덮개나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들은 머리에 덮개나 무엇을 써서 머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모자나 수건이나 덮개로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덮개나 천은 남편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덮개나 천을 쓰는 것이 중요한 간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가리고 교회에 나타나게 했던 이유는 사회적 간습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널리 퍼져 있던 간습이었습니다. 마커스 도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여자가 공중 앞에 나타날 때 숄의 모서리로 머리를 감싸서 외투의 모자처럼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간습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동양의 나라들에서처럼 얼굴을 가리라고는 하지 않지만 머리에는 쓰라고 주장한다. 머리를 가리는 이 간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만 생략될 수 있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에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교회에 나타났다면 교회에서 무리를 빚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녀 자신과 그녀의 남편에게 불명예를 초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혹시 그런 간습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 또는 여자들이 머리를 단장하고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시간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나 믿음 없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든지 죄짓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거부하여 하나님 중심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력한 치유와 능력의 종인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아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덕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영국에서 배관공이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오래된 저택가, 집들의 배관 공사를 통해 점점 부유해졌고 때로는 일주일에 7일을 일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냉랭해져 갔으며 실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마시오.
나도 남자는 아내의 머리라는 건 알 만큼 성경에 대해 알아요. 당신은 내게 순종해야만 하오. 내가 교회에 가지 말라 말했으니 당신은 갈 수 없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스미스, 당신은 이 집안의 머리이고 나의 남편이에요. 집안에서 당신이 말하는 건 뭐든 실행되지요. 내가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무슨 집안일이든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걸 나 못지않게 잘 아시지요. 하지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이 나에게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노발대발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교회에 가면 문을 잠가 버릴 거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갔고 나는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열쇠가 없어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거기서 코트를 뒤집어 쓰고 문에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거의 부엌 쪽으로 쓰러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깡충 뛰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아내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는데 사실 아내가 불평을 좀 했더라면 나는 기분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침 식사는 무엇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녀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교회에 가기를 그만두고 나를 따랐다면 우리는 둘 다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남자의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부어져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성 사역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2016년 2월 사두선다 셀바라지는 40일을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팀 150명 중에 50명과 함께 40일 동안 연합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30일째 사두선다 셀바라지는 처음으로 여성 사역자인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편 68편 11절을 언급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사역자의 무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해주며 여성 집회를 해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두선다 셀바라지는 여성 사역자였던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뿐만 아니라 에이미 샘플 맥퍼슨도 만났습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마지막 때 여성 사역자들에게 3가지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적 찬양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경배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인데 미리암이 탬버림으로 춤을 추며 예언하였던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전사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인데 하나님께서 검인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적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안나의 기름 부으심인데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중보 기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독수리와 같이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천국을 보며 예언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며 인도하고 천국 안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가 말했던 것처럼 경배자로서의 기름 부음, 예언적 전사의 기름 부음, 예언적 중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보며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처럼 사역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 자매는 금세기 오순절 운동 초기에 두드러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녀는 1844년 태어나서 1885년에 치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22,000석의 천막을 가지고 확성 장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댈러스 타임즈 헤럴드 신문의 1911년 판에서는 일면 정중앙에 그녀의 집회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산을 접고 페어파크 천막 집회로 나오십시오.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신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줄줄이 치유받고 도시의 의사들이 그들의 치유 전후를 진찰하고 있는지 기술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장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녀의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한 권능의 발전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가 들 때까지 사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젊을 때부터 그녀를 설교하도록 부르셨지만 그녀의 교회에서는 여자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6 자녀들 중 5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순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세가 다 되어
죽음에 가까웠을 때에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무엇라 말하든, 교회가 무엇라 말하든, 다른 누가 무엇라 말하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손꼽히는 오순절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시카고 스톤 교회에서 열린 하나님의 성의 경련 총회 지휘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순복음 교단이 이끄는 설교자들에게 장난감 목마를 타는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우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장난감 목마를 타듯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어떤 이는 여자들의 옷차림이라는 주제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모두 설교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그것이 당신을 천국에 이르게 하지도 지옥으로 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바를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녀가 권면했습니다. 다른 교단과 싸우지 마십시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전파하십시오. 나는 내가 결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반대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위해 설교합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1884년 오하이오주에 태어나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벼가 쓰러지는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 그녀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입신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국의 에너지와 사랑과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역동적이었으며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와 호의가 우리 삶에 항상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편 68편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하는 여자의 무리, 그래서 남정과 여정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경배자로서의 기름 부음,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 또 전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억눌림과 차별을 받았다면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